요람까지 그려져 있는데요. 그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겠지. 출생에서 요람까지는 10초도 안 걸려. 여덟 시 기도회 그 말씀 실현팀 내용에 보면 둘째 날 출생에서 요람까지가 아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밖에 나갈 이 종이가 밖에 나갈 이유도 없겠지만 혹시 나갈지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저 덕산 감남원에서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세요. 제시.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좀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숙제가 뭐냐면은 내가 감남원 그 운영자라면 나는 여기서 이러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다. 그거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녁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이제 본인이 감남원을 운영한 운영자라면 나는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겠다. 이제 그걸 좀 숙제를 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전체 종합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이제 하나 그 프로그램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영성 훈련도 하고요. 또 삶에 대한 치유도 하고 육신 치유도 하겠지요. 그런데 영적 치유든 삶 치유든 육신 치유든 가장 중요한 게 기초, 기본, 근본 그러지 않습니까? 기초인데 같은 프로그램을 3일, 일주일, 열흘 같은 그 프로그램을 이틀도 못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일주일간 일어나는 시간은 5시다. 잠자는 시간은 10시다. 그거를 이틀을 못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거는 그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만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오늘 전도학이 지속인데 왜 지속이 안 되느냐. 그게. 그렇죠. 우리가 작심 3일이란 말 있잖아요. 똑같은 게 3일 이상을 못 해. 같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3일 이상 못 하잖아요. 그게 왜 지속이 안 되냐, 이제 그 말이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아주 흔들림이 없이 꾸준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업다운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막 불같이 해.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래도 안 보여. 지속이 안 된다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요것부터 잘못돼서 그래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바톤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심지어 막 심한 소리도 했잖아요. 사단아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일을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해야 되는, 지속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왜 지속이 안 되느냐면은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고쳐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4절까지. 마태복음 5장은 뭐에 대한 것이죠? 복.
진짜 복이 뭐냐? 그를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그래서 나는 어제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분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말이야, 절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글쎄 말이야, 말씀을 저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앞에 강사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가 봐. 돈이 복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분한테 하는지 아니면 뭐 가까운 분한테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래. 구원받고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그게 다래. 그게. 그 제대로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안 바뀌는 이상 절대로 지속은 안 되게 돼 있다. 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맨 처음에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150편까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도 하나님은 이 복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게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에게 맨 먼저 지금 잘못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6장은 기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마,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너 기도하지 마, 그 말이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틀린 기도할 바에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복음 듣고 기도하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막. 그렇죠? 기도하라면 막 이제 뭘 달라면 다 받았다 했지. 그러니까 막 기도 서로 안 하려고. 그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말씀 받을 때에 내 눈에 들보가 보여야 되는데 말씀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가 보여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여요. 내 눈에 들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되니까는 지속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복 하나만 성경적으로 이해해도 신앙생활은 전혀 업다운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업다운이 생기는 이유가 뭐지요? 에이, 교회 안 가. 교회 가자. 에이, 안 가. 그게 업다운이 왜 생기냐면은 물질, 눈에 보이는 것이요, 그게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그렇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이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남아서 전도운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전도, 진짜 전도가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전도가. 진짜 전도는 옥토를 찾는 거다. 진짜 전도는. 그러니까 돌밭, 가시밭, 길값밭 그거 가지고 네가 막 시험 들고 갈등할 거 없다. 옥토. 보화밭. 그리고 물고기 많이 잡혔는데 물고기 좋지 않은 건 다 내버려. 제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옥토를 봤다, 보화밭을 봤다, 제자를 봤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울처럼 돌에 맞아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이것을 봤을 때는 24시간 그 집에 가서 근무해도 돼. 24시간. 잠을 안 자고 찾아가야 돼. 이걸 봤을 때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전도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 와요. 1호가 필요한 상황도 오고, 그렇죠? 뭔가 막 이게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막 칼같이 끊어야 될 그런 상황이 와.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문으로 삼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 반석 같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이 잘 돼야지, 시작이 잘못됐는데 지속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뭐 시험 들고 갈 때가 가면은요, 왜 시험 들지 마라, 뭐셨죠? 그거 할 게 없어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찾아가서 아무리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돼요, 또. 근데 또 다운돼. 그죠? 가서 좀 또 이렇게 긁어주면은요, 또 업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안 가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가던 사람들.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지금까지 갔던 사람들 가지 말란 아니라, 그게 옥토냐, 부하바치냐, 제자냐. 거기에 맞다면 여러분이 생을 걸고 가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탁 심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자, 지속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느냐?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 뭘 갖춰야 되냐고 말이에요. 뭘 갖춰야 되느냐? 지속하려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게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자, 세 가지 체험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무슨 체험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해야 되겠죠? 모든 문제를 볼 때에 문제의 근본을 봐라. 뿌리.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기다려라. 뭐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면서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누리죠?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만 알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 사도행전 1장 14절 세 가지 각오. 초대교회는 이유가 없었다. 초대교회는 목숨도 생명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생명도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산도 가난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한 게 아니라 재산도 내 게 아니다. 이런 각오. 지속을 위해서 지속할 것이죠. 지속을 위해서 지속할 것.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물론 약속했죠. 약속. 주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이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 말씀 교육을 받으면서 제자들은 이 맛을 본 겁니다. 집중의 맛을.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집중의 맛을 본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환난을 인하여 뭐가 열죠? 선교의 문이 말하자면은 지속을 하니까 지속을 위한 지속이 뭐냐? 집중. 지속을 위한 지속이 집중이에요.
이 시간표 속에 시간표를 지속했다. 그리고 반드시 환란인 줄 알았는데 그게 환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요게 돼야 지속이 되죠. 그렇죠? 오늘 이부 예배처럼 고통, 위기, 갈등이 응답의 소리. 그래야 고통이든 위기든 갈등이든 고통, 위기, 갈등에 빠지지 않죠. 왜? 그게 응답의 소리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할 수 있죠. 로마서 16장 1절 27절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남기는 것이다.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항상 그리스도를 놓친 이유 그랬죠. 이스라엘이 항상 놓치는 것 회복해라.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입니다 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학원 보고 와가지고 하시지요? 학원 보고 와가지고 이제 보러 하시겠지만은 꼭 렘넌트하고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렘넌트는 이제 기성세대는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나이를 좀 구분을 하는 것인데, 렘넌트란 말은 교회가 렘넌트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 교회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렘넌트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한 게 교회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교회를 남기고 한 거예요. 그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남은 자, 남긴 자, 교회를 남기고 갔어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말하자면은 10대, 20대 여기다가 렘넌트라는 데다만 거기다만 너무 규정시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사역하는 자들이 다 렘넌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 학원 보고 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졌단 말은 이스라엘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들을 압박한 국가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신앙에다 적용시키면 되겠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하고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을 심판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럼 우리 신앙도 한번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자라.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자를 하지.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자 그렇게 들었으면 지금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자 그럴 거예요. 근데 처음 들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처음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 실상 내용은 내 문제 해결자죠. 네? 이제는 하나씩 점검하면서 치료해 나가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알고요. 하나씩 이제 치유를 해 나가야 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상 내용은 내 문제 해결자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가지 재앙을 당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다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어는 구사하지만 실상은 내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죠. 그 말이 바로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모든 문제를 끝낸 단어라니까. 아시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은 모든 문제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자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말은 내 수준과 내 형편, 그렇죠? 내 수준과 내 형편에서 형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계획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란 말이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인자, 성육신, 목자, 왕, 가지. 여기서는 두 번째에서는 이거를 이제 좀 설명하면 되겠죠. 성경의 흐름. 우리 렘넌트들하고요, 성경의 흐름.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신앙관을 이렇게 정립을 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만 해버리면 안 되죠. 성경은 그럼 성경 공부잖아요. 그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해버리면 성경 공부로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이해가 돼야 이게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요게 능력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성경 주셨냐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딱 하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이 영세부터 영원까지 계획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응답이 된다. 요게 들어가면 돼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 복음을 바르게 가진 자,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자. 여기서 복음을 바르게 안다라는 말은 나에게는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구나. 복음을 바르게 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구나. 복음을 바르게 가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인간. 복음을 바르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누린다 그 말은 증인. 하나님이 뭘 알았다? 계획을 알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누린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복음을 바르게 가졌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복음을 바르게 알았다는 말은 구원이 필요한 인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이해한 거죠. 자, 2부 예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구름 기둥이죠. 근데 오늘은 나팔을 만들라 해가지고 나팔 소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답 속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행진도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이제 그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소리가 있다니까요. 응답의 소리. 그 응답의 소리가 성경을 가지고 볼 때 그 말이야. 성경 가지고 볼 때에 고난, 고통, 어떤 위기, 아니면은 굉장한 갈등, 여기에 응답이 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를 이로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 말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는 고난을 통해서 위기라는 방법을 가지고 이 갈등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 위기와 갈등이라는 것이 응답의 소리예요, 소리. 근데 우리는 주로 고난을 고난으로, 위기를 위기로, 갈등을 갈등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응답의 소리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될 거예요, 거기서. 응답으로. 광야에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응답의 소리라, 위기가. 그러니까 이 위기를 응답의 소리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빠지잖아요. 위기에 잡혀버려. 원망낙심. 기적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위기 때마다. 이제 갈등이 왔죠. 모세도 갈등이 왔어요.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라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라도 갈등 오지 않겠어요? 이제 이드로 집에서 40년 동안 이제 자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요. 딸만 7이니까 사이는 지가 그 제일 큰 사이라 그러니까 자기 재산 자기 거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는데 애굽에 가라잖아요. 갈등 오지. 그게요. 엘리사 같은 사람은 그래도 시골에서 이 머슴 몇 명 데리고 큰 성공을 했어. 그런데 엘리야가 부르잖아요. 그게. 그 갈등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요. 무슨 응답의 소리죠? 증인의 시간표로요. 이제. 자, 그러면은 요게 응답의 소리요. 요거는 뭐지요? 결과인데, 이제 결과인데. 요 응답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의 시간표. 이 응답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움직였다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이 응답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고 말이에요. 고난이 응답의 소리로 들렸을 때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완전 복음 속으로. 온 가족이 복음에 원내서 되겠다. 위기가 응답의 소리로 들렸다. 요때는 그나마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치든 그것도 다 내려놔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라. 모든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라. 어느 장로님 그 카톡 웃겨 보니까 망하면 망해버려라 이랬더라고요. 망하면 망해버려라. 그 카톡에 왜 뭐라 합니까 그? 예? 예? 뭔 메시지? 예. 그 이제 거기다가 망하면 망해버려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했더니 조은수 간증에서 나온 거야 이제. 말하자면은 조은수 간증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큰 은혜가 됐던 거죠. 그걸 이제 바꾼 거야. 망하면 망해버려라. 이렇게요.
그 말이요. 조인주 장로는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살림을 해보려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조인주 장로가 막 재정이 뭐 안 되니까 그래서 어디서 뭐 끌고 오고 뭐 이래 이제 해보려 했는데 조 목사 메시지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안 듣고 이렇게 동계산하고 있으니까 존수 목사가 이제 하는 말이요. 망하면 망해보라. 그 말에 조인주 장로가 그 교회에 옮길래야 되잖아요. 자기는 교회에 어떻게 재정 끌어가 보려고 돈 끌어오고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이야 수고한단 말을 안 하고 섭섭하게 망하면 망해보라 했다. 그래야 돼요. 위기 때. 위기가 응답의 소리로 들렸다면은 지금 뭐 할 시간표라고요? 눈꽃만한 인본주의도 다 내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싹 광야. 광야에는 완전 하나님의 기적만 일어났어요. 이게 갈등이 응답의 소리로 들렸을 때는 뭐하란 말이죠? 이제 갈등이 응답을 들었을 때는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때는 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인의 시간표. 하나님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 아닙니까? 욥이 내가 증거 보이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증인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지만 사실은 사울과 사울의 군대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것을 내가 오늘 보이리라. 그렇죠? 아무도 안 믿으니까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것을 안 믿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은요 안 믿어. 그러니까 그걸 보이겠다. 다윗이.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과 위기와 갈등이 응답의 소리입니다. 그럼 이 응답의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떤 시간표 속으로, 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방법. 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게 하나님과 소통해라. 하나님과 소통.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말이 뭐냐? 집중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소통. 집중의 시간. 집중의 시간인데 집중이 뭐냐?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그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어느 정도? 말씀에 순종이 될 때까지. 말씀이 응답으로 보일 때까지.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 뭐냐?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은요, 원래 뭐랍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메시지 안 들어도 실수 안 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수준 이상은 못 벗어나요. 메시지를 안 들으면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에 100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해도 그거는 자기 수준에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자기 수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메시지를 들을 때만 내 수준을 넘을 수 있어요. 내 수준을 넘는 거예요. 메시지 들을 때만 내 기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절대 인간 수준과 인간 기준을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게 집중인데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 여기서 여러분 치유 다 됩니다. 여기서 치유 다 돼요. 메시지 들어야만 내 수준, 내 기준에서 벗어나요. 그러기 전에는 내게 잡혀 있어요. 여기.
같은 말입니다만은 집착이 아니라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게 되지 하나님에게 집중이 잘 안 될걸요. 그게요. 하나님 바라봐도 늘 지금 내 주변 환경이 탁 나를 잡고 있을 건데 집착, 거기에 집착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과 소통해라. 나와 소통. 나와 소통한단 말은,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내 자신에게는 진실해야 돼요. 그렇죠? 바보지. 뭘 자기를 왜 속여? 남을 속일 수 있지만 자기를 왜 속입니까? 그렇죠? 자기를 속일 필요는 없죠. 정말 나와 소통이 됐을 때는 내게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딱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더 필요하다. 그래,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여러분 솔직히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자신을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그러면 답 나올 거 아닙니까?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 어진간해야지. 복음이 더 필요하다. 나는 끝이 안 보인다. 복음만 필요하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실이에요. 자기 앞에 진실한 거잖아요. 그게 나와 소통. 그리고 시대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 말은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와 소통한단 말은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막 계속 지금 같이 가지 않습니까? 또 예? 요번 주 또 갈 거잖아요, 지금. 요번 가든 랩런트 사역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여름 성경학교 때 뭐 이 수박 쪽에서 들고 다니든 어쨌든 갈 거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알든 모르든 지금 이 흐름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내가 소통한단 말은 시대의 흐름을 본다는 말이에요.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흐름. 그게 없으면 여러분 시대적인 응답 받을 수가 없죠. 그 언론 육신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러분 당장 지금 렘넌트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번 화요일 날 그 렘넌트 사역자 그 훈련에 안 간다 그러면은 일단 육신적으로도 그 시대적인 응답은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일단은 지금 메시지 자체가 없잖아, 지금. 안 간다는 말은 메시지 자체가 없다는 말이니까 흐름을 못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자, 응답의 소리, 고난과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소리를 듣게 해요. 요게 응답의 소리가 맞다면은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그 말이요. 양 잡아서 완전 피발라라. 그게 응답의 소리가 맞다면. 그렇죠? 광야에서는 완전 인본주의는 좁쌀만한 것도 다 내버려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해라. 그게 갈등 왔다. 이제 증인으로 서라는 것이다. 증인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그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이 알고 있어요. 막 갈등이 왔을 때에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청년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 안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절 안 한다. 내가 증거 보이겠다, 그 말이잖아요. 요게 시간표라고 그러면 이제 이 시간표를 누리는 방법. 하나님과 소통, 나와 소통, 시대와 소통. 자, 결론을 3일 기도의 메시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발 강가에 선 포로 에스겔이야. 그냥 그발 강가에 선 에스겔이 아니라 그발 강가에 선 포로 에스겔.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자신의 조건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가 있다. 그런데 세 가지 절대 시간표만 가질 수 있다면요. 세 가지 절대 시간만 가질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만 가질 수 있다면요. 진짜 나와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시대와 소통하는 시간. 이걸 보고 1000명, 이걸 보고 소명, 이걸 보고 사명. 그러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자, 이거는 집중하는 시간이라면은 요거는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 시대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보는 시간이에요. 요 절대적 시간, 세 가지 시간만 가질 수 있다면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2강, 선지자 에스겔. 지금 우리 그 훈련 속에 있는 렘넌트들을 제외하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젊은이들이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고민이. 우리 렘넌트들이야 3포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애들은 결혼을 포기하거나 뭐라지 또? 연애를 포기하거나 이제 없어서 못하지.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뭐 소원이나 제대로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이거 포기한 건 아니야. 근데 지금 바깥의 애들은 포기했다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예?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없어서 안 하는지.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이죠. 어려워. 출생에서부터 여러분 저 무덤까지 어느 자리도 지금 쉬운 자리가 없다니까. 다 어려워요. 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에스겔서 2장 3절 4절 이것을 언약으로만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선지자로 보내셨구나, 그 언약만 붙잡을 수 있다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모든 생각하는 것이 범사에 악했더라. 하나님의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죄가 뭐냐면은 무능에 빠져버린 거예요. 무능.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다. 그거를 말하자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 간에 이거를 전해라. 그게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 누가 별소리를 다 해도 전쟁이라고 난리가 나고 뭐 IMF가 10번 와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선지자로 파송했다. 그 언약 붙잡으면 돼요.
3장 파수꾼, 그렇죠. 3강은 파수꾼, 파수꾼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저 그발강가에 산 포로 에스겔.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파수꾼이란 말은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연결시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군에 가서 이제 보초를 쏘면 다음 이제 교대할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그 보초 쏘던 시간에 있었던 것들을 그 다음 교체자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연결시키는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이게 돼야 되겠죠. 영적 서밋 자리에 서야 되겠죠. 영적 서밋.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와 시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영적 서밋. 이게 파수꾼이니까요. 그랬더니 이건 따라온 겁니다. 이제 기능 서밋.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스겔과 함께 했어요. 기능 서밋.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결국에 이제 문화 서밋.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전 현장에 성취가 된 거예요. 이렇게. 꼭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에 이제 다음부터 다니엘서니까요, 에스겔서를 가지고 이걸 탁 집어넣어줘야 돼요. 포로 괜찮아. 3가지 절대 시간만 가질 수 있다면 괜찮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괜찮아. 선지자. 이 시대는 파수꾼이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렀고 너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른 거다. 그러면 당연하게 영적 서밋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길로 가야 된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수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수준과 능력과 기준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소리를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범사에 능력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